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번 다녀왔습니다. 계절로 따지면은 겨울에만 2번 다녀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성지순례는 겨울에 갔으면 또 여름에 가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건기와 우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름과 겨울이 완전히 자연도 그렇고 모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름에 광야를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광야, 이 여름에요 40도도 더운데 50도더래요. 정말 완전히 그냥 살을 태울 것 같은 그러한 그 날씨인데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양을 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2000년, 300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 집도 없이 전기도 없이 그렇게 양을 치는 그 베두인족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죠. 그 베두인족에게 가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나, 어떻게 양을 치나 이제 가만히 이제 자세히 그들 가까이서 이제 살펴보니까요. 뭐 집이 없잖아요. 전기도 없어요. 뭐 움막 하나 지어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뭐 울타리라는 건 뭐 이렇게 쳐놓고 이제 양을 치는데요.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양의 문이라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도대체 이 문이 어딨나 이제 문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목자가 거기 입구에 누우면은 그게 이제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만히 보니까 이 양들이요 그 문을 이 목자를 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목자를 넘어가지 않더래요. 그 참 신기한 거죠. 이제 이동을 이렇게 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한 양에게 목자가 이렇게 귓속말로 뭘 얘기하더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방울을 들고 이제 목자가 키도 크지 않고 조그만한 아이인데 목자가 이제 이렇게 양을 끌고 가면은요. 양이요. 정말로 완전 그림 같대요. 이렇게 300마리 정도 되는 양이었는데 그냥 한 줄로 쫙 늘어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모습이 이게 장관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양이 목자를 따라서 쫙 이제 벌판을 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있던 풀들을 다 뜯어먹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커먼 그 땅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면은 꼭 오선지처럼 말이죠. 그렇게 길이 쫙쫙쫙 패였다는 거예요. 길이 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도 콧뚜레를 해가지고 끌고 가고 그리고 뭐 말도 재갈을 물리잖아요. 근데 또 뭐 개도 개목걸이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양은요. 그냥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끄는 소리만 듣고 그냥 300마리가 다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쫓아가는데요. 야, 그 모습이, 저게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제 깨달아지게 이제 되더라는 거죠. 목자에게 있어서의 이 양에 있어서의 복은 뭐냐면 양에게 있어서 복은 다름 아닌 목자와 이제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함께 있는 것이 양에게는 그게 이제 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이요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러면은요 그 순간 이 양은 벌써 그 미래가 벌써 환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100마리의 양이 있는 거거든요. 목자에게. 근데 100마리의 양 중에 딱 한 마리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목자는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거 한 마리 뭐 양쯤이야, 한 마리쯤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목자는 그 양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 결국 이 양은 그 벌판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양의 세 가지 뭐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고들 그러죠. 먼저는 눈이 나쁘대잖아요. 길을 잃으면요 다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보호책이 없대잖아요.
이리를 만나면은요, 그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쓰러지면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거죠.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목자는 그 양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여기 보니까 그 잃은 것을,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벌판을 헤매고 있는 한번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벌판을 다니면서 혹시 이 양 본 적이 있냐고 말이죠. 이 양이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으면은 이 양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양을 본 적이 있냐 말이죠. 이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는 이것은 그냥 그 한 마리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죠. 그 한 마리의 미래를 보면은 결국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목자는 알기 때문에 그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는 우리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거예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 일신교회라고 하는 이 양의 우리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혹시 한 마리, 한 영혼이라도 그 한 마리라도 잃기를 원치 않았던 이 목자의 마음처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런 그런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참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잃은 양을 찾아 나설 수도 없고 뭐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하는 일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언덕 위에 서서 그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싸움을 보면서 단지 그냥 기도의 손을 올릴 때 결국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 이 잃은 영혼이 한 영혼도 생기지 않게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잃은 양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목자의 마음, 그것은 목자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5절에 보시면은 또 찾아낸즉 즐거워 그랬거든요. 찾아낸즉 즐거워. 실은 이게 말이죠. 우리의 형편이라면은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찾아낸즉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야, 네가 맨날 대열에 이탈하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말이죠. 아니, 99마리는 잘 따라오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다 네 책임이라고, 네가 잘못돼가지고, 네가 그 모양이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요새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잖아요. 이 태신자 전도 운동,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영혼을 쉽게 속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서운해하는 마음인 거예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죠.
아니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했었는데, 널 위해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널 위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데,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영혼에 대한 찾아낸즉 네가 그럴 수 있냐, 이것이 아니고 찾아낸즉 오늘 목자의 마음처럼 정말 즐거워,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운해하고 하는 이런 이 속단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예요. 또 10개의 드라크마,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그리고 2명의 아들 중에 1명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아버지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번째 비유에 보시면은 아버지는요, 아들이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데도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키워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일신교회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문자를 쫙 보냈잖아요. 어제도 보냈고.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바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은,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야, 이제 그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이렇게 교회 밖에 잠깐 있는데 우리 일신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서 거의 탑에 속하는 한 우리 일신교회 새가족 성도님이 교회를 두리번 하고 있어요. 아니 뭐 하시냐고, 이제 마스크를 딱 쓰셨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마스크가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몇 번 재사용한 마스크예요. 이 마스크가 없어져가지고 보니까 빨고 또 다시 하고 빨고 해가지고 이런 마스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허접한 마스크, 아니 저거 별로 효과 없을 텐데 속으로. 근데 그 허접한 마스크를 딱 쓰시고 교회 주변을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와도 되냐고. 목사님 오늘 금요일 저녁에 교회 와도 되냐고. 야,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마음이 이렇게 측은하잖아요. 야, 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교에 심취해서 평생 살아오신 분인데, 야, 복음을 알았다고, 예수님을 알았다고, 그 며칠 좀 교회 안 나온 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그리워가지고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또 뭐 예배는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주변을 배회하면서 두리번 찾아오시면서 그 별로 효과도 없는 그 마스크를 쓰고서 그렇게 교회 오고 싶으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그 장면이, 야, 이 마음이 이렇게 치근한 거예요. 아, 그래, 그 우리 성도님을 뵈면서 느낀 게 이거죠. 그래 이거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일, 목자의 사명, 바로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의 바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 목자.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목자의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목자가 이 양을 찾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와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자.
나의 잃은 양을 결국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5장 우리 9절에도 보시면은 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아낸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찾아낸 즉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드라크마가 얼마나 된다고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하면은요 그거보다 더 큰 돈이 들었을 텐데 아니 그 은전 하나 그 찾고서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았다 그러거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23절에도 보시면은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아버지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이것이 기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정말 내게 주신 이 기쁨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면요. 수다쟁이가 됩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자 손녀를 보고서 뭐라 해요? 내 손자 손녀라고 말이죠. 우리 일신교회도요. 이제 새가족분 중에서 우리 연로하신 새가족분이요. 그 손녀딸이 교회 오면은요.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요. 내 손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입이 이렇게 그냥 입이 찢어지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라는 게요. 정말 내게 있는 기쁨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가 그 기쁨을 자랑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이게 진짜 구원인 것이 여러분 맞다면은 여러분은 나가서 이 기쁨을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 말이에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잔치를 벌리자 말이죠. 여기에서 바로 잃은 양을 또 잃은 동전을 잃은 아들을 찾은 그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기쁨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요, 그 기쁨은 나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수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아니 그만 좀 해라 그러는데 자꾸 말하게 이제 되는 거죠. 저도 좀 분수가 돼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조회를 하는데요. 보니까요. 야 우리 일신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가는데. 저기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교회보다 구독자 수가 많더라고요. 야,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제가 지금 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야, 우리 교회 10배가 넘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보다 우리가 구독자 수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이게 마음의 기쁨,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은요. 자꾸 떠벌리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요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더라면 정말 내가 주님 만난 사람이라면요 이 기쁨을요 나 혼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구원이 굿뉴스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이 정말 내게는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까? 내게 정말 이 구원이 내게 있어 생명과 같습니까? 그렇다면요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야. 내 잃은 양을 찾았단 말이에요. 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단 말이에요. 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잃은 양을 찾는 사명,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